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에 대한 이유를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던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 자신이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 다시 말해 복음을 지키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으로 들어와서 바울은 너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를 통해 들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너는 잊지 않냐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서 복음의 진리가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 계승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너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이런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는 은혜 안에 강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 역시 나와 같이 전달자, 사도, 교회와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복음의 진리가 디모데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충성된 자들, 다시 말해 너와 같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너는 나와 같이 같은 역할을 하라고 이제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쉽게 말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의 스승으로 복음을 너가 내게 듣고 배우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다면 이제 디모데 너에게 내 역할을 맡길 테니 그 사명을 네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즉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배운 이들이 또 그 역할, 다시 말해 바울이 했고 디모데가 했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그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사역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울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모든 사역에 동행을 했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들었던 그 아름다운 비밀, 다시 말해 복음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역의 비밀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걸었던 그 은혜의 비밀을 디모데에게 이제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바울은 뒤이어 고백을 합니다. 3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길,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그 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이 군사의 의미를 혹자는
종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종과 군사의 공통점은 명령하는 이가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 자주 군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바로 네가 충성된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는 군인과 같은 자세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이 단어는 훗날 2세기에 와서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동의어로 사용했다는 역사적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 싸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싸움을 넘어서 그 영적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싸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로 그 군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반대와 핍박을 견디며 악을 대적하고 싸우는 자로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하면서 바울은 노골적으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군인이 좋은 군사일까요? 전쟁이 났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행동하는 군인이 좋은 군사일까요? 아닙니다. 군대에서 말하는 좋은 군사는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군인이 바로 좋은 군사입니다. 종 역시 마찬가지겠죠. 어떤 종이 충성스러운 종일까요?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들은 대로 행동하는 종이 좋은 종일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군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켜내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군인의 존재 이유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이 복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군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인의 자세를 가지고 바울은 아까도 말했듯이 디모데에게 너 역시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란 단어는 제가 앞서 이야기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나오는 고난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함께 고난을 받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쉰카코파데오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 이 함께 어려움을 겪다, 함께 고난에 동참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 사용이 되는데 그 모두가 디모데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절과 함께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노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할 때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고린도 후서 8절과 고린도 후서 2장 3절 이 두 군데에서만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군데에서 이 단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을 근거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고난은 혼자 감내하는 고통이 아니라 함께 감내하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먼저는 서신서의 저자인 바울인과 동시에 바로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 고난의 길을 복음과 함께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그 이유는 그 길을 통해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디모데 역시 디모데에게도 역시 동참시키고자 하는 바울의 바람이며 동시에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디모데가 선택하는 그 길 앞에 고난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 길을 피하지 말고 너가 좋은 군사가 되어 그 길을 묵묵히 가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디모데와 같이 바울이 걸었고 디모데도 걸었으며 허다한 증인들이 복음 때문에 걸었던 그 고난의 길을 간다면 분명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할 것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삶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택하는 것은 웬만한 어, 정말 믿음 없이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어, 과정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길을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선택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